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또 말씀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저를 제 말씀이 또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또 고민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어서 창세기 26장 10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또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랄의 왕이죠. 근데 이 왕은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가 믿는 왕은 하늘의 모든 왕 중에 왕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에게 행한 것이 이것이 무슨 짓이냐,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하는 본문을 우리가 원문대로 그대로 지역하면은 우리에게 행한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말로 이삭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아브라함의 약함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하여 그 약함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것도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에게 믿음의 약함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하여 그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그 치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목사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약함, 저의 악함, 또 제가 잘못된 그러한 말씀, 믿음으로 갈 때 그것을 드러내주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그러죠. 되게 좀 싫은 소리 하거나 좀 악하거나 좀 비판하거나 하는 사람들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를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인내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싸움을 아주 걸죠.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는 것은 이사야서 51장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희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었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와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책망이 우리들의 책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이루어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 내가 그렇게 책망을 받을 그러한 일을 했는가, 또 한번 내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되돌아보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저나 뭐냐 더 나은,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믿음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와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다시 되돌려 그들을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라 했더라.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를 죽이라 하면 범하는 자는 나가로 히브리어 나간데 이것은 만지다, 타격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낱말인데 본문에서는 함께 눕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즉 정절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적 믿음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른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과 믿음이 세상적 믿음이나 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또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와같이 종교를 유린하고 간음하는 것임도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함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등에서 여기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2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를 하였다는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은 즉 씨를 뿌렸다는 의미로 블레셋 땅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으로 농산물과 축산물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이삭도 땅에 씨를 뿌려 100배의 수확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00배나 얻었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메아 쉐아림은 만족할 만큼 넉넉하게 얻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얻었다는 이 마차는 발견했다는 뜻으로 본절의 성경적 의미는 말씀의 씨를 뿌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신 복은 와의 빠라케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말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됨을 깨달아야 하고, 진정한 복은 하늘나라에 이룩되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복을 얻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도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 세상의 복, 세상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보면 아들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인간들 또 모든 사람들의 를 이끌어서 아버지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아들이 된다고 그러죠.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목제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화평의 복음이 성경에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 그 화평의 복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 화평의 복음인가를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다는 것은 갈수록 점점 더 번창하게 되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거부는 우리가 히브리어 가달, 매우 들어 심히 대단히 이 뜻으로 영적으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증대해져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대언하는 믿음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근데 앞으로 그 말씀도 점점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즉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는 양과 소는 미크네 촌 우미크네 바카르로 직역하면 소떼의 재산과 양떼의 재산으로 히브리인들은 부의 족도를 가축으로 삼았으므로 가축이 많음을 말하고 있으나 성경적 의미는 이삭이 교회를 세워서 번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양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복이 심히 많다고 하면 노복은 아부달인데 즉 일하다 섬기다의 의미로
이삭의 농사와 가축의 일을 돕는 종들이 많음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로 이루는 하늘나라의 그러한 말씀의 종들을 많이 둔 그러한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다 했습니다. 시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카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열심을 내다인데 본문에서는 크게 질투하여 희생을 내는 의미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했으니 이는 당시 풍습으로 그것을 떠나라는 경고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적대하는 행위로 이들이 흙으로 우물을 메웠다고 했으니 그들이 또한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심처럼 그들을 대적치 않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옮겨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것들 참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들을 물러나고 우리에게서 시비하지 않고 물러나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6장 16, 1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우리보다 강성하지 떠나라 한 강성함이란 것은 아첨인데 즉 힘이 센 수많은 또는 크다라는 의미로 이삭의 세력이 블레셋인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강성함으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자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알겠습니다만은 왜 떠나라고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곳에서 끝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제 이전을 하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했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친 골짜기는 나할 게라르로 나할은 급류가 흐르는 골짜기 여울이라는 의미를 가진 낱말로 가사에서 남동쪽으로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며 지금의 울렐 그랄로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그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은 교회를 다시 세웠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비가 팠던 우물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끝났던 것이 다시 그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이렇게 세운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땅에 교회는 있지만 진정한 음력교회가 되어 바벨론 교회가 된 그곳에 다시 그들이 나와서 생명교회로 다시 거듭나 세우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곳이든 가서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와 같은 종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삭이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하이임은 산물, 솟아나는 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생수로 많이 번역하여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한 이 강물은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생수로, 즉 생명수로서 우리를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도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과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했는데, 그날의 목자는 블레셋 왕의 종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만 전하는 자들이요, 이삭의 목자는 하나님의 뜻 따라 전하는 목자로서 쌍방간의 폭력으로까지 번져 이삭이 새로 판 우물까지 빼앗는 다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다툼에 대하여 이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다 했는데, 이 다툼으로 인해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는데, 에색이라는 에세크는 불공평하게 강탈함을 뜻하는 낱말로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이 욕심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잣대로,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기애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종이라고 하며 그를 오늘날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이단, 툭탁하면 우리 이단 하는데 이단도 타는데, 저도 이단수를 많이 들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이라고 그러면 저는 저를 이단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제일 높은 10단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걔라고 그런 농담을 한 적도 있고 한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기가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올바른 믿음인지 또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등할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그 말씀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고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우물을 팠다니 했습니다. 또 이삭이 또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왜? 그들이 강탈하였으므로 그것을 다른 우물을 팠는데 왜냐하면 그 다툼을 상호간에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물리적 행위로까지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그 다툼이 있음으로써 이삭은 싸움이 일어나자 그 우물을 신나라 이름하고 다시 장소를 옮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나는 우리 시트나로 적대감이란 의미의 뜻인데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탄에서 기다라고 있다는 그 사탄에서 온 낱말로 에색이란 이름보다 더 심한 도전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했는데 이삭이 다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으니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그들이 시비할 것, 즉 시비할 거리를 찾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는데 르호봇은 레호보트로 넓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장소를 넓게 해야 했다는 라합과 어원이 같아서 넉넉한 지역, 여유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엘세바 남쪽 약 30km 지점에 있는 와디 루하이 메드로 추정되며 지금도 르호봇과 유사한 빌 로헤베로 우물 유적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래서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걸거나 또 거기에서 행패를 부려 그것을 뺏는 자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이삭이 대적하지 아니하고 옮겨서 팠다는 것은,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세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삭이 어떤 믿음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번제 제물이 되는 그러한 화목케 하는 그러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